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101편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좋다,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으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꿈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 꿈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은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배자가 세워지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죠. 이젠 여러분이 가정을 섬길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 사업을 하고요, 또한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입고 먹고 마시며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가정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큽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아멘의 고백이죠. 참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도 아멘 아멘입니다 할 수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조차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 모두는 진실로 아멘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여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요. 세상의 사람들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이제 내가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미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주님, 살 수 없는 나, 연약한 나, 무능한 나,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완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함의 뜻이 무엇인가? 문자적 의미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삶,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함이죠. 나는 그렇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원을 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이며,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하루이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다 버리고 온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내가 섬기고 있음을 나는 알게,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며, 또한 나에게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가치를 알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영혼인지 알면은, 우린 주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주님, 완전 행하기 원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찬양이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시작 즈음에 이 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1편 1절 말씀 보니, 나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찬양하리다. 아멘. 그는 지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노래는 의미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의미보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고백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게임기를 사달라고 할 때, 엄마 게임기 사주세요, 엄마 게임기 사주세요 라고 하루 종일 조를 때,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기 사달라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 라는 그 노래의 의미가 본문 말씀의 노래인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인자와 정의로 가득해서, 하나님, 내가 나라를 인자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내가 인자로, 내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자와 정의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신이 왕으로서의 이런 목표, 왕으로서의 기본 가치관과 같은 말씀이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무엇일까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보니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란 뜻은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원하는 인자와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인자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의 의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그 인자를 나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인자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인자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는 하염없이 떠나고 또 떠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날 놔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나는 자꾸 도망칩니다. 나는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영원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끊어내버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너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잊지 못한단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나의 인자는, 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무리 흔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부를 하고 외면을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지도소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고야 맙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인자의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왕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백성이 떠날 수도 있어요. 백성이 마음이 떠나고 등을 돌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신하들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사랑했던 신하들, 사랑했던 아들도 그를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인자의 마음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인자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버티고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도 나는 왕이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때 두 팔 벌려 그들을 환영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여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그를 끊어내버리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떤 희생의 과정을 거치고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은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왕이 되기 위해서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끊임없는 권면과 책망과 여러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적 사랑으로 한 인물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예배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있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인자의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떠나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가운데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미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또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로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예배자가 세워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원됩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세워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아가면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반드시 가족권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인자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정의로 섬겨야 됩니다. 정의라는 여러분 그 뜻의 문자적 의미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행되고 판단되어야 하는 법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법정 용어로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로운 판단, 어떠한 한치의 오차 없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되는 거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있고 죄를 응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가 한데 어울려서 다스리겠습니다. 인자와 정의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인자는 무한하게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끊임없는 용납,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응징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희생이 없으면 정의와 인자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왕으로서 희생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 나의 영역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와 정의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3편 4절과 5절 말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자를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죠. 죄에 대한 응징, 죽음이죠. 그 죽음, 사망을 몸소 치르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관계가 되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생명으로 헐어주셨습니다. 정의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인자도 행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자신의 공의를,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자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지금 다윗은 나는 정의로 다스리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있지 않도록, 죄가 있다라면 주님 그 죄를 응징할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나는 그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세상이 너무 악해, 너무 지나쳐, 더러워, 너무나도 욕심스러워, 교만해, 이기적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하나님이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떨까요? 응징하시겠죠. 맞아요. 너무 교만하잖아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우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응징하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더 많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더 많이 예배했고 더 많이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가 엉망으로 살고 있다면, 나의 자녀가 진창으로 살고 있다면 그 정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에 희생하여 기도의 희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인자만 바라지 마시고, 주님 이제 내가 대신해서 기도의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 가정에 너무 우상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주님 낮은 자의 삶, 미랄되는 삶,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셔야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셔야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매일마다 아침마다 8절 말씀처럼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아침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의 옷깃이염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부터 멸하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어떤 악인이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이 강조한 건 거짓말하는 자를 나는 멸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는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향하여서 성경은 망하리라, 끊어내리라,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에도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금하는 것 중에,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다윗도 오늘 강조합니다. 이 성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리라.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는 모습이 은근히 헐뜯는 자를 향하여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은근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거짓말은 왜 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의 문자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은근히 헐뜯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편견을 갖도록,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무서운 여러분 어둠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는 사회, 의심하는 가정, 의심하는 심령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관한 이 심리학적인 거짓말하는 이유에 관해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던 제리 제리슨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여러분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24시간을 계산해 보면 7.2분에 한마디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하시는 그분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은 우리의 옛 습관 중에 하나며 죄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 거짓말에 중독까지 간 이유에 관하여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면 수치심, 죄책감, 대인관계 손상의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맞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짓말이 없을 때까지 막다른 길에 다 다를 때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한다면 믿음 없음. 왜 우리가 거짓말을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그 거짓말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는 한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다윗도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수많은 고통스러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지만 그 죄를 토해내고 났더니, 인정하고 났더니 유쾌해지더라. 성경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6절 말씀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줘서 절대로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여러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용서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마음껏 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예배를 모든 백성이 드리도록 하리라. 매일매일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나 다윗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죄를 끊어내고 오늘 진실된 고백과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용서 하나님을 믿고, 나 용서받았더니 내 삶이 유쾌해졌더라, 나 용서받았더니 내 삶이 행복해졌어,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을 끊어내고 이 공동체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해도 끊어내겠다는 것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 안에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산 겁니다. 다윗 하면은 예배자 아닙니까? 다윗은 나라를 예배로 다스렸습니다. 우리 세계명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용서의 주님을 전하십시오. 회복시켜줄 주님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짓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 거짓말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무서운 어둠 중에 하나가 의심이란 어둠에, 우리가 의심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럽지요. 그도 나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거짓말을 당한 사람은 거짓말을 당해봤기 때문에 의심해요. 저 사람의 숨은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항상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속에 어둠이 임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네? 다 경계합니다.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지? 잘해줘도 의심하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하는 것이지? 숨은 의도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관찰하고 예민하고 경직하고, 이 사회 안은 서로 냉랭해지면서 숨막혀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그 대상자가 나이기도 하겠죠.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거짓말하여도, 또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건과 의심스러운 사건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부하심 믿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 영혼이 나에게서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에 여러분 올무에 걸리신 교우님들 있습니까? 먼저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고 거짓말을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의심에서 사라지는, 의심의 올무에서 벗겨지는 축복을, 유쾌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이 백성을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버텨주신 것처럼 나 또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사랑하는 인자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희생하겠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2절의 말씀, 그가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아멘. 주님, 나는 실수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이런 큰 은혜 받고 이런 희생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나는 완전하게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 조금 더 여러분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흠이 없이 살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시편 101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은혜스럽고 너무 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바르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께서는 장차 오셔서 내게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는가? 얼마나 이문을 남겼느냐? 주님,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내가 주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 영혼이 떨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청지기적 결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계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내게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 잘 감당하였느냐, 잘 다스렸느냐, 잘 섬겼느냐. 오늘도 결단합시다.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랑할 사람들을 인자와 정의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주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